히스기야라는 인물을 좀 여러분과 몇 주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은요, 유대의 13번째,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유다라는 나라는요, 약 393년 동안 20명의 왕에 의해 통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20명의 왕들 중에 가장 칭찬하고 극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어느 정도로 인정했냐면 성경은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 왕을 기준으로 이전의 왕들 중에서도 이후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29살의 왕이 되면서 왕이 되는 첫 해에 원년에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그가 단행한 종교개혁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냐? 성전 예배 회복입니다. 성전 예배 회복. 아니, 솔로몬 성전은 있었고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진 게 아니었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였던 12번째 왕 아하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말년에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성전 예배를 못하게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히스기야가 이제 13번째의 남유다의 왕이 될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다시 솔로몬 성전을 열었어요. 개방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회복시킵니다. 당연하죠. 성전이 문이 닫혔으니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역할을 빼앗겼던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성전 제도와 운영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했던 두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절기 들어보셨죠? 유월절 절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어린 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매년 이 절기를 기억해라. 기억함으로 인해서 나와 너와 맺은 이 언약, 이걸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로 무려 200년 동안 히스기야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까지 무려 200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유월절 절기를 대대적으로, 거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다시 재개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척결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4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그는요, 우상 숭배 장소로 변질되었던 산당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가나안 땅에서 만연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심지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놋뱀을 하나 만들거든요. 수백 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놋뱀이 지금까지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화하고 있었어요. 그거를요, 이것은 그저 구리일 뿐이다 라는 히브리 뜻의 느후수단이라고 외치면서요, 놋뱀을 부셔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앞선 12명의 왕이 있었고 이후로도 7명의 왕이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말고 다른 사람들은 왜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얘기는 다른 왕들은 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자막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말고도 무려 7명이나, 자막 보여주세요. 7명이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히스기야 왕처럼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물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못한 거예요. 하다가 중단했어요. 왜입니까? 사람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약해도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득권을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네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과 여호사밧도요 히스기야 왕처럼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던 산당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해요. 반대에 부딪혀서 멈춥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그 반대 세력을 무력화시킬 정도의 든든한 배후 세력, 정치적 기반이 확실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 정서가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반대 세력의 저항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까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8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를 칭찬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다른 왕들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다, 완전히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부딪힘이 있었지만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차례 포기하고 싶었을 때마다 히스기야는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타라는 단어가요 완료형으로 쓰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그 행동, 그 과업이 마칠 때까지 그 상태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왕들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했지만 중도에 여러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한 에스더 왕비처럼 종교개혁 도중에 반대 세력에 의해 죽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완수하겠다라고 했던 굳은 의지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던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을 바타흐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참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세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안전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함을 허락하세요. 우리 시편 125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일하신대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사람이 밀려나가는 바람이 있잖아요. 나무는 흔들릴지는 몰라도요 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그대로, 산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호위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시편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신다라고 약속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대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신대요. 시편 56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아멘. 시편 56편을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두려울 때마다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혈육을 가진 사람, 즉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할 때마다 다윗은요, 더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처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최소 2년 이상 종교개혁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인데,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등에 칼을 꽂는 배신자입니다. 반대편에 서는 것을 보면서 그때마다 히스기야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속상하는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못 믿겠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염려와 걱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두려움이 내 삶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있대요. 무엇입니까? 인도하신대요.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여기서 이루신다라는 건 완성한다라는 겁니다. 완성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내 인생도 내가 못 책임지면서 왜 남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해요? 아니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그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편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다. 시편 22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의뢰하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 의뢰하다라는 단어도요, 똑같이 바테흐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의지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 반복이 됐어요. 의뢰하다라고 두 번 반복됐습니다. 이거는 히브리 문법상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건 강조적 표현이에요. 반드시, 확실히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건지신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상황에서부터 건지신다라는 것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으로 곧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요, 두려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선조들을 생각했습니다.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는지 그것을 묵상했다라고 시편 22편 4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홍해를 가르셨어요. 뒤쫓는 애굽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을 때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오합지졸이었던 그들이 승리하는 것을 다윗은요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부터 모든 가나안 성읍을 이겨나갈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승리했다라는 사실을요 다윗은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승리를 묵상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히스기야에게만 하나님의 이 은혜가 부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이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으로서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다양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평온을 주시는 안정감을 주시고요, 안전케 하시고요, 상황에서부터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주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반드시 책임지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요. 이러한 은혜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보잖아요.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13절에 보십시오.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14년째 됐을 때 유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일으켜서 침략 전쟁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됐던 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 북쪽 지역의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가요 남유대까지 와서 그들을 침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문헌에 따르면요, 무려 46개 유다의 성읍이 함락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무려 20만 150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유다가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1차 아수르 침략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남유다가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끝까지 저항하며 대항하며 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싸우지 않고 있어요. 도리어 항복하고 있습니다. 이 항복은요 그냥 항복이 아니라 너무 비굴하고 수치스러운 항복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사네립 이 군대가 왕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라기스에 사신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기스가 어디냐면 별표시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곳이에요. 동그라미가 펴져 있는 곳이 라기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서쪽에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라기스예요. 왜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대를 여기에 주둔시킨지 아십니까? 왼쪽에 보면 어느 나라가 있죠? 블레셋이 있죠. 블레셋은요 당시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군대든 물자든 지원 공급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라기스를 점령한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가로 2.5m가 되는 조각 비문 부조가 하나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라기스 정복입니다. 지금은 이게 영국에 전시돼 있지만 이게 어디서 발견된 거냐면요 아수르의 수도 가장 큰 그 왕궁 벽면에서 발견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라기스를 점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긴 거예요. 이 새긴 작품에는 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라기스를 점령하던 그 당시 전쟁 방법하고 포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고 갔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대요. 성경도 그렇고요. 역사적인 문헌도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라기스를 점령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삶 안에 일하시는데, 시편을 가지고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4가지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4가지 중에 4번째가 뭐였습니까? 시편 22편 4절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었는데 왜 지는 겁니까? 왜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지 않고 정반대로 일하시냐고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해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스스로가 저를 설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인데 왜 약속대로 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진리입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보편성을 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보편성을 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특정 민족, 그 시기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는 이렇고 저 때는 또 바뀌어지고,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진도가 안 나가요. 이해가 안 되니까 못 읽겠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의 1차 침략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그것도 엄청난 큰 피해를 주십니까?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고 약속과 다른 결과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다음 주에 농담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이 범죄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물론 패전국의 왕으로서 승전국의 왕에게 관례적으로 하는 표현일 수 있어요. 내가 범죄했다고. 자신의 과오를 자백하는, 시인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범죄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나중에 알면, 그리고 또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이 왜 군대를 이끌고 여기까지 멀고먼 유대 땅까지 와서 전쟁을 일으켰는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이 약속이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번째 왕이 되면서 종교개혁만 단행했던 게 아니에요. 또 단행했던 게 뭐냐면 정치적, 군사적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수르와 협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18장,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12번째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나옵니다. 아하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의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해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남유다의 힘으로는 그들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선택했던 게 뭐냐 하면 아수르에게 손을 뻗은 거예요. 도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절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 절대 아수르와 교류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해 라고 하나님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두려웠던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연합군을 이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종속적인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공을 바치게 되고, 그냥 조공만 바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을 다 수용함으로 인해서 솔로몬 성전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 우상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런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13번째 왕이 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왕이 되자마자 아수르와의 관계를 청산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을 다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한 거 아닙니까?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게 하셔서 패배를 주셨냐고요. 승리도 아니고 패배를 주시냐고요. 이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8장에는요,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는 등장합니다. 다시 나중에 등장하는데, 성경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거주하던 지역이 예루살렘 성 아니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마음만 먹으면 히스기야 왕을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유다의 성읍들이 몰락해 가면서, 아수르에게 패배해 가면서, 그리고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왜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아무 말씀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 말하게 하시는 것만 말하고 하나님 말하게 하실 때 전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참 선지자였기에 그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진짜 히스기야 왕에게 아무 말 안 하는 침묵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차례, 수차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오진 않아요.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30장에 나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14년째 통치하기 전부터,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 차례 말해요.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사야 3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 왕이잖아요. 성경은 남유다 왕국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강해진대요. 애굽의 그늘에 피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수르와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청산하면서 반대로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수르를 끊어냈어요. 그런데 아수르를 끊어냈는데 잘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아수르의 외교적 압박이 가해지니까 남유다의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남유다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지도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남유다가 있어요. 오른쪽 북쪽엔 누가 있어요? 아수르가 있어요. 강대국입니다. 남서쪽엔 뭐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있어요? 애굽이 있어요. 역시나 강대국입니다. 유다는요, 강대국 아수르를 이겨내려고 어떻게 하면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의제이란 말 들어보셨죠? 적으로 다른 적을 견제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남유다 고관들이라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상만 바뀔 뿐 하나님을 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건 똑같은 거기 때문이죠. 30절 이사야 30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애굽과 협력할까요? 하나님, 애굽의 군사력 의지해도 될까요? 전혀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협력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싸그리 무시하고 어떻게 했대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속국이었던 남유다가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것으로 화가 났어요.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지, 아무리 화가 났어도 이거를 외교적으로 풀 문제지 군사를 일으켜 전쟁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동원했다는 건 뭐예요? 유다라는 나라가 애굽의 강대국과 연합해서 신흥 아수르를 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선제 공격을 유다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에 원수의 공격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패배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아수르의 1차 침략이거든요. 근데 다음 아수르의 2차 침략을 보게 되면 그때 아수르군의 지휘관 랍사게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이 도리어 너희를 공격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남유다 백성들이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해서 결국에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제가 언급은 안 드렸지만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요 4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시편 22편, 시편 25편, 시편 31편 무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합니다. 모멸감을 받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을 옹호하자면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12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누구에게 보내냐면 아하스 왕에게 직접 보내요. 아하스 왕에게 귀에 들리도록 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데 이제 아수르 왕을 절연하고 끊어내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이사야 3장 2절부터 보내요. 그때는요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복수에게 보내요. 다시 말해 당시 정치 지도자 고관들에게 보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히스기야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 급부 세력, 반대 세력이 너무나 완강했다라는 겁니다. 정치 세력이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정치력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절정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 14년이 될 때예요. 그 전부터 이미 히스기야의 통치력은 반대 세력에 의해 힘을 잃었고요. 잃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히스기야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는 뭐예요?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대표잖아요. 왕의 도장, 최종적 인허가 있지 않고서는 애국가 국가 대 국가로 협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했든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히스기야 왕이 어쨌든 도장을 찍었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애국과의 협력은 타협은 히스기야 왕이 승낙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처음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비록 죽을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반대 세력을 과감한 지도력으로 그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어떻게 변질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영적 전투력, 거룩함이 사라졌던 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자신이 범죄했다라고 한 이 사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왜 침략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철저히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두 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당시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 고관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다른 대안이 절대 필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보험이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육신의 유익을 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대요.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대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 애굽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심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 차선책, 차차선책을 의지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두 마음을 품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나의 삶을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절충과 타협이 절대 있을 수 없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그는요, 처음 왕이 됐을 때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했고 유월절 절기를 재개했고 우상 숭배 척결을 행했습니다.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던 정치적 군사적 개혁도 단행했어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요,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한 지 14년이 될 때쯤 그는요, 본인은 하나님을 의지했을지는 몰라도 당시 정치력, 정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게 되니까 계속되는 사람들의 압박,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 속에 히스기야가 어떤 선택을 하죠? 결국 못 이기는 척 애굽과 협력에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히스기야가 타협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려놓고선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손을 씻었던 총독 빌라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책임을 절대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내 경험이 되었든 절충과 타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서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 뜻에서 마치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영적 습관을 지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 히스기야 왕과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 성경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수르의 1차 침입은 결과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패배, 실패, 이런 수모와 부끄러움은 절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을 몰아내는 대역전승을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부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지워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요, 다른 대안을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절충과 타협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무관심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기록한 대로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거나 아니면 성경의 약속과 반대대로 패배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아수르와 애국과 같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끊어 버리십시오. 내 삶의 대부분 거의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이 영역만큼은,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소견에 따라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결정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단초가 됩니다. 오늘 본문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원수의 공격에 패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인간적인 것들을, 대안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는 잘못된 습관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내 삶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